7장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신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13절로 23절 시작.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우리를 다시 불러 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럼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은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한번 따라합시다. 깨닫는 자가 되라. 깨닫는 자가 되라. 우리 마가복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니까 14절에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또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6, 7, 8절 7장 6, 7,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이 장로들의 전통, 이제 앞에서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7장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제자님께서는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번에 저 예루살렘 가 보니까 각 교회마다 이렇게 손 씻는 그런 이렇게 돌, 우리가 말하면 세면대 같은 거죠. 이렇게 손 씻는 데가 많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게 손 씻는 거구나. 이거 이제 유심히 봤는데 손 씻는 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는.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이제 부정하다.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식당에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 게 유대인 식당은 고추장, 깻잎 이런 우리 반찬 있죠. 그런 가져가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그들이 볼 때 우리가 먹는 깻잎이나 이런 거 다 부정한 거야. 여러분, 부정한 게 이렇게 맛있냐고, 그렇죠? 제가요, 나 오늘 또 오랜만에 우렁된장을 먹었는데 진짜 가끔 외국을 나갈 필요가 있어. 왠지 알아요? 그래야 한국을 사랑해. 여러분이 맨날 된장찌개 먹으면 이게 지겹잖아요. 근데 일주일이 넘게 느끼한 거 먹어보세요. 이게 막 그립되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 때 박영호 사님하고 우리 박한주 선생님하고 여기
원사님 병문안 갔다가 앞에서 불고기 먹는데, 야, 진짜 불고기 그런 반찬이 다 맛있잖아, 그렇죠? 진짜 이게 먹으면서요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 진짜 내가 진짜 이게 너무 맛있다. 거기 제가 이스라엘에서는요 비행기 떠나는 순간부터요 그것도 이렇게 홍콩 비행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래서 솔트 앤 페퍼 소금과 후추를 막 왕창 넣어서 먹어야 돼. 그래야 조금 이제 모든 음식이에요 그냥 소금 넣고 막 후추 넣고 그래야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짭짤한 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냥 짭짤한 맛으로. 아니면 고추장을 넣든지. 우리가 먹는 것은 다 부정한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호텔이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한국 음식 가져가서 호텔에서 우리 꺼내 먹었다는 쫓겨난다 이거. 부정한 음식을 갖고. 부정. 그 첫날 갈릴리에서 자고 이제 거기서 호텔 레오나르드 호텔이라는 큰 호텔인데 거기 이제 보니까 어떤 엘리베이터는요 그냥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막 닫히고 그랬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안식일에 이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게 돼. 그래가지고요 자동으로 그냥 그 엘리베이터는 그냥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쓰고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다 알아서 쓰고. 그래서 열려 있어요. 열리고 사람이 타고 딱 하면 닫히는 거야. 무슨 게 특이해.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안식일 개념이 저도 그냥 토요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가 그러니까 금요일 한 6시 7시쯤 이렇게 요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요 토요일에는 문 열면 영업하면 나라에서 벌금을 맞아요. 목요일은 또 이제 그 아랍 모슬렘들도 자기들끼리 또 안식. 그러니까요 보세요. 목요일은 그 모슬렘 그 사람들 안식일이고 아랍인들 안식일이고 금요일 저녁부터는 이제 유대인들 안식일이고 토요일까지. 그럼 이제 토요일 주일은 또 이제 원래 쉬는 날이고 이제 막 돌아가면서 쉬는 거죠. 부정한 것.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철저하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킨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왜 구약의 전통, 성경적 전통을 잘 시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절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데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냥 손 안 씻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저 예수가 교육을 못 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예수를 책망하겠어요.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7장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여짜오되 어찌는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들은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지킨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수요일에 이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스라엘 갔다 오고 나니까 그 안타까움이 되게 많이 드는 게 뭐냐. 예수님이 계셨던 성지인데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충격 먹어요. 첫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뭐예요? 관광객들이고 성지순례 하러 온 사람.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건요. 중국에서 성지순례를 어마어마하게 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는 성지순례객보다 중국에서 오는 성지순례가 더 많아가지고요. 한국 사람은 지금 가이드 자격증을 안 준대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가이드 자격증을 준대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 벌써 중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중국은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지하교회고 뭐 그 공산주의지만 벌써
그 베들레헴 호텔 가니까 웬 중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왔는지 보니까 와, 중국인들이 무슨 성지순례를 오냐. 여러분 그 생각들이 중국인들이 성지순례 온다는 게 이게 중국인데 공산 어마어마하게 와요. 중국인들이요 막. 그러니까 이미 코리안보다 중국 기독교가 벌써 막 올라가고 있는 그들이 성지순례로 오는 게 한국을 뛰어넘는다 이거. 정말 많더라고요. 외국에서는 성지순례 오지만 막상 이스라엘 안에는 현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이 바울을 택했을까?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지만 그 사람들 가지고는 세계 선교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물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제자 양육을 해서 예수님 12제자를 키웠지만 그들을 가지고는 뭐예요? 이 세계 복음화가 돼야 한대요? 안 돼. 일단 언어가 안 돼, 언어가. 그리고 또 지식이 한계가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나가려고 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도자 이 바울을 택했다. 결국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바울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우리 신약을 다 누가 만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바울이 다 세팅한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나 모든 게. 그러니까 저는 생각해보면 바울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예수 다음 가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고 하면 수많은 수백 명, 수천 명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귀하게 쓸 수 있다. 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바울 한 사람이 예수의 12제자보다 어때요? 결과를 보면 더 뛰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뭐라 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네? 제가 요즘 우리 박강천 성도님을 보니까 막 그런 것 같아.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저러다 저 막 장로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거의 보니까요. 그냥 언제든지 우리 박강천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막 오늘도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열방교회에서 우리 부흥단 1박 2일 또 6월 달에 덕산에서 수련회 하는데 공문 만든다고 편지 100통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붙이려니까 일일이 힘들어서 막 성도님 나오시니까요 그냥 금방 나왔어. 그냥 5분 안에 나오시는 것 같아. 우체국으로 나오시니까요 그냥 금방 나오시더라고요. 항상 전화를 진동으로 하지 말고 소리로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주의사항이에요. 진동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게 골치 아파져. 제가 보통 전화 드릴 때는 거의 금방 나오세요 할 일이 많을 거예요. 5분 안에 나오셔가지고 편지 붙이고 또 이혜승 권사님 신방 갔다가 또 박영호 권사님 계셔가지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역사가 일어났어. 그래서 박영호 권사님 우리 박영호 권사님 셋이서 다 보니까 다 3명이 말랐어. 다 말랐어. 그래가지고 다 뭐가 허약해. 자 뭐가 좀 뭔가 이렇게 빈약해. 그래서 우리가 3명이 모여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된다. 커피 마시면서 불고기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죠? 운동을 하려니까 그냥 되냐고 그죠? 그냥 안 되니까 어디를 가야 돼 그죠? 그래서 가자고.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 6월 내가 다음 주만 시간이 돼요. 그 다음 주는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원주에 또 2박 3일 또 건강한 교회 세미나 가야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1박 2일 부흥단에서 덕산을 또 1박 2일 갔다 와야 돼. 그 다음 주만 펴.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어디를 갈까? 대한민국 지도를 보다가 그래서 여수를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들 단합대회를 3명에서 저랑 박강정 성도님이랑 박여왕 원사님이랑 셋이서 여수 가려고 그러니까는 나는 여수가 군산에 있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는 차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는 군산 쪽이 아니라는 거야.
남해안이라서 지도를 보니까 어씨 남쪽에 있었네. 여수가 언제 남쪽으로 갔어? 나는 서쪽에 있는 줄 알았거든요. 여수가. 난 여수가 서쪽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차 끌고 군산까지 내가 가봤거든. 차 끌고. 그래서 서쪽이니까 뭐 서해안 타고 가면 돼. 보니까 서해안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쭉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 순간 안 되겠다. 포기. 그리고 비행기 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뭐 가는 거 5만 원, 오는 거 4만 원, 10만 원이면 끝나고 훨씬 싸잖아 렌트. 아무래도 이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방송관 집사님 전화하니까는 뭐 하시냐니까 다음 주에 여수가 된다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는 뭐 볼 거 없는데 뭘 갈려 하시니까 그래도 가야 된다고 운동해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순천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요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4명 다 티켓을 끊어버렸어. 응? 응? 남자 넷이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겠죠? 홍기사 갈 수 있어요? 다음 주 월화. 한번 알아봐요. 딱 그러면은 이제 카니발이나 뭐 하나 빌려가지고 렌트해가지고 비행기 티켓 다 예약해버렸어.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밖에 안 걸려. 여수에 1시 반에 내려서 쫙 여수 한 바퀴 오동도를 가고 순천을 돌고 그래서 밤에 케이블카는 저녁에 타야 되는데 우리 방송했어요. 케이블카 타고 또 그 다음 날 또 돌고 6시 반에 비행기 타고 화요일 날 저녁 7시 50분에 김포에 도착해. 보세요. 만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그죠? 셋이서 만나서 역사가 일어나. 얘기해보라. 언제 여수를 가겠어, 그렇지? 그래가지고요. 우리 남자들 단합대회를 하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지만 부족해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을 통해서 실제적인 세계 선교를 이뤘어요. 제가 그 주일날 보여주던 지중해 바다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과연 예수 믿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거의 콜라 안 먹거든요. 사이다 먹거든요. 오늘도 사이다 먹었어요. 근데 와 그 더운 나라 그 막 음식도 밋밋하고 뭐 그냥 덥고 그러니까 콜라가 땡기더라고요. 나 콜라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 근데요 콜라가 3불이에요. 3불. 그러면 한국 돈으로 4,000원이야. 우리나라 500ml가 우리나라 마트 가면 900원, 1,000원이면 파는 게 4,000원이야. 막 비싸니까 막 더 먹고 싶어. 이거 막 싸면 안 먹는데 여러분 콜라 싼 거에 감사해 봤어요? 우리나라 커피가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어? 그 나라 커피도 없어. 아이스 커피 뭐 라떼를 일주일 내내 먹지를 못해서 그래서 커피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는 슬러시 있죠. 슬러시 얼음 무슨 애들 저거 먹는 것처럼 그게 아이스 커피야. 뭐 이게 무슨 애들 먹는 것 같아. 왜 그게 그 나라 커피야. 자, 우리나라 그 흔한 커피가 거의 본 적이 없어. 있긴 있대요. 근데 본 적이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커피 자유롭게 먹으면서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하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가보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믿으십니까? 저는 그래서 소주를 지난주 가서 딱 느낀 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억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나를 성지순례 오게 하려고 다른 목사들을 다 꼬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작정하게 해서 나를 오게 했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는 절대 안 갈 사람이거든요. 미국을 가면 갔지 나는 뭐 이렇게 선진국을 좋아하지 뭐 일본을 가려면 갔지 중동을 내가 간다 그래서 내 생전에 계획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억지로 보라고 나를 불러놓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모든 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 예수 믿겠다고 나를 세계 선교사로 삼아달라고 작정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했어요. 그죠? 어? 오늘날 기독교가 바울교라 마찬가지라니까요. 예수교 다음으로는 바울교나 마찬가지. 근데 바울이 내가 기독교의 예?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아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선택했어요. 그 베드로의 집터를 가보니까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집터가 굉장히 커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어렵고 조금 어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좀 막 가난하고 막 불쌍하고 막 동정 막 무식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집터가 커요. 거기에 장모님을 모시고 있었다라고 거기다 설명을 해요. 들어보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배를 버리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버릴 게 있어요? 어? 만약에 저한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러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빚이 더 많아. 30년을 갚아야 돼. 어느 세월에 이거. 빚을 갚냐면 오히려 주님 내 모든 것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오히려 빚이 많으면 상속을 뭐 해버려요. 포기하잖아요. 그거 유산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더 빚만 늘잖아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이 엄청난 것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문화, 모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학교 안 나오고 공부 안 나온 사람은요, 뭐 지식이 버릴 게 어디 있어요? 뭐 버릴 지식이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 오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예수님이 너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죠? 이번에 손지솔레 통해서 느낀 게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유대교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그 종교인 같은 사람들은요 검은 옷 계속 입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고 자 더운데 어떻게 저게 검은 옷 입고 다니나 철저하게 과연 마음이 어떨까? 마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것, 진짜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인가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8절 다시 한번 마가복음 7장 8절 다시 한번 읽어. 마가복음 7장 8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기서의 계명은 뭘까요? 그 속에 정신을 버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리보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전통 많은 전통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게는 살아요. 전통을 지키는데 실제로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다.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전통을 강조할 겉모습 문화 보여지는 것 이거 강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하신 게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또
예수를 통한, 우리 기독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다. 구약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기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를 통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만이 우리의 대속자가 되어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저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 감사한 것이구나. 특별히 이제 그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제 다른 지역을 가보면 다 이제 다 캐톨릭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게 뭐 큰 감동이 되진 않는데 또 잘 해놨어요 어쨌든. 그래서 뭐 멋있다 뭐 이런 또 나름대로 의미는 많이 살렸는데, 보면 이제 캐톨릭 예배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촛불 향 피우고 뭐 이렇게 어쨌든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 야 정말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예수님을 어떤 전통에, 캐톨릭 전통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개신교로 이렇게 온전히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거다 이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래요. 과연 자기가 개신교가 없었으면 자기가 신부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그런 얘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믿으십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예수님 말씀 다시 묵상해보자. 18절 제일 중요한 말씀, 마가복음 7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음식 부정한 거 먹었다고 그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눈에는 영적인 눈으로 본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건 왜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요? 영의 사람. 제가 이번에 이제 비행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말씀을, 책을 쭉 보면서 그 책에서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는 우리의 영에 뿌려지는 것이다 이거예요. 영의 양식이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뭐 질병도 낫고 뭐 가난도 해결하고 뭐 문제 해결되고 그럼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영혼에. 영혼에 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저 영혼의 속에 예수가 있냐? 그 영혼 속에 성령이 계시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영혼 속에 누가 있냐? 누가 있냐? 그러니까 예수 없이 겉으로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뭐 아름다운 거, 아무리 뭐 보여지는 거, 이거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내가 좀 몸이 더러울 수 있어. 내가 좀 부정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신약의 관점은 뭐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 더 깊이 말하면 우리의 영을 말하는 영. 이 마음을 더 깊이 얘기하면 우리의 영이라고 볼 수 있어. 너희 영이 더러우면서,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귀신이라 그랬어요? 깨끗한 귀신이라 그래요? 에? 더러운 귀신아. 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럽혀요. 영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거 깨끗하게 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먹는 거, 우리 뭐 보여지는 거, 옷, 뭐 피부, 뭐 머리 스타일, 남들이 우리 보는 거 얼마나 우리가 신경 써요. 물론 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뭐를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영을 보신다. 할렐루야. 영을 보신다. 영. 그래서 이 영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우리가 그럼 목욕했으면 우리 영이 깨끗해져요? 아니에요. 우리 영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깨끗해진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의 보혈로, 오직 성령으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으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기도로 깨끗하여 짐이니라. 기도와 말씀과. 너희가 음식 깨끗한 거 먹었다고 영이 깨끗한 게 착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뭐 얼마나 먹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것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절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보세요. 저는 여기에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마음은 혼을 얘기해요. 정신을 얘기해요. 정신. 정신. 뭐 주일날인가 또 무슨 어떤 연예인이 가수가 또 뭐 검색어 올라갔죠? 자살 시도했다고? 왜 자살 시도를 하죠? 속에서 죽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 왜 사람을 죽이죠? 왜 막 죄를 범하죠? 그 마음속에서 막 그렇게 뭐 하고 있다요? 충동질하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 더럽혀진 마음에 합법적으로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충동시킨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모든 것.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간행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손 안 씻고 음식 먹은 거 가지고 막 더럽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뭐예요? 니들이 더 더러워. 니들의 마음이, 니들 마음속에는 이 21절, 22절, 23절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악하다 이거야. 악하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악한 것이 그 속에 나와서 더럽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악한 생각에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죄가 많죠? 다 지금 21절, 22절, 23절. 사람의 겉은 깨끗해. 그러나 속이 어때요? 썩었어. 속이 상했어.
우리가 마음의 상처, 걱정, 근심,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흔히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내버려두면,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나라도 저라도 내가 이스라엘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예수 믿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사니까 예수님 믿는 거야. 그 생각 안 들어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내가 부모가 목사 사모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걸지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부모가 불신자면 내가 과연 목사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규리야, 네 부모님 목사님 사모님이니? 아니지, 넌 신학생이잖아. 넌 나보다 대단한 거야. 나는 갈에서 간 거라니까. 나는 그냥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목사로 시킨다고 했다는 거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목사가 되기로 결정이 됐다니까. 부모님이 막 목사 되라고 막 강요하지 않았죠. 나보다 이 신학생이 더 대단한 거예요. 나는 강요했다니까. 나는 신학교 안 가면 큰일 난다 생각이 되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목사가 됐냐? 목사가 안 되면 큰일 날 사람들이래요. 우리는. 여러분은요, 목사가 안 돼도 예수 잘 믿을 사람이에요. 과연 내가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예수 믿을 수 있을까? 나도 그냥 똑같이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을까?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수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이요, 우리 감리교에서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총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 같아. 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같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을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예수님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불렀습니까? 에? 여러분, 제자들이 나 예수님 제자 될래요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요? 예수님이 먼저 불렀어. 물론 어떻게 보면 저는 부모님의 덕으로 그냥 이렇게 목사가 되고 그냥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총이죠. 그렇죠? 내가 목사의 아들로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먼저. 때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오고 또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교회 왔을 수 있겠지만, 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도 물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안 되겠다, 교회 가야 되겠다. 그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근데 아마 누구의 권유라든지 부모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런 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때로는 어떤 은혜,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다른 무슨 일 생기면 못 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 왜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믿으십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제가 이게 시차라는 게 다른 어디 그다음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그래. 뭔 시차 적응이 안 돼. 막 좀 되게 막 비웃었어. 응? 사람이 저렇게. 근데요.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돼, 지금.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은 오후 3시가 되고 있어, 지금. 오후 2시 반이야, 2시 반. 제가 점심 먹으니까 막 졸음이 쏟아져요.
왜냐면 우리 아침에 일어난 게 이제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밤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점심이 되면은 이제 아침 7시, 이제 10시가 되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밤을 꼬박 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막 점심 먹고 나면요, 뭐 머리가 막 지금 막 나를 누르는 것 같고, 아까 의자에 막 누워 있었어요, 의자에. 월요일 날 막 저녁에 운전하는데요, 올림픽대로 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차를 중간에 이렇게 옆에다 세워놓고 한 10분, 15분 잤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밤 12시가 되면요, 잠은 안 오고요, 막 똘망똘망 이렇게 자야 되는데 완전 제정신이에요. 잠은 안 오고 지금. 그리고 저녁 먹으면 막 더 졸려요. 막. 이게 지금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깨달으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겉모습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중심에 정말 예수님 사랑, 정말 예수 믿는가? 정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아느냐? 바울이 성령이 계심을 아느냐?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깨끗하여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뭐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요 때묻고 더럽고 정말 많은 그런 이방 문화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깨끗해질 때 저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기는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가 깨닫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 다 내어 쫓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의 귀신 역사, 마귀 역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김진갑 집사님 장인이 이번에 오셨잖아요. 어제 폐암 수술을 했어요. 1기. 그래서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신데